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1절에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1절이 아니죠.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개그 콘서트를 보고 웃는 것도 아니고 늙은 남편이 재롱을 부려 웃는 것도 아닙니다. 사라가 그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웃고 있습니다. 2017년도를 보내고 이제 2018년도를 시작하신 여러분, 올해 웃을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으로 또 자식들로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직장의 일로 혹은 교회의 일로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웃을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중순경 20세를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행복도. 그 조사 내용의 결과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나타났는데요. 경제적으로 평등하지 않다. 그것이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것은 미래가 경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수가 나왔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여러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그 행복도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U자형을 보통 나타냅니다. U자형. 20대 행복도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리고 30으로 가며 40으로 가면서 50으로 가면서는 최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60, 70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최고점으로 상승합니다. 세계 선진국들의 행복도는 이렇게 U자형으로 20대 때 최고조로 떨어지다가 다시 연세가 드시며 최고조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만은 독특하게도 20대 최고점을 찍고는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30대는 더 떨어지고 40대는 더 떨어지고 50대는 더 떨어지고 60대는 최고 바닥, 70대로 가면 갈수록 더 바닥을 칩니다. 20대, 30대 되시는 여러분 웃고 계십니까?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으십시오. 그런데 벌써 40, 50 웃을 수 없는 행복도가 바닥을 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올해에 더 이상 웃을 일이 없답니다. 이미 70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야 웃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면 나라가, 사회가 우리를 웃게 할 수 없답니다.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정 구성원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답니다.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나라가 줄 수 없는 웃음, 사회가 줄 수 없는 웃음, 직장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내게 줄 수 없는 웃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웃게 하신다. 1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성경은 말씀이라는 단어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절에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계속해서 사라가 웃게 되는 과정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이 사라를 방문한 결과 그 말씀이 사라를 돌보게 되었고 사라 그녀 안에서 역사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은 결과 웃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사라가 하나님으로 내가 웃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웃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하나님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했는가 가만히 보면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가시지요. 말씀으로 세상 구석구석을 창조하셨는데요. 특히 6일간의 창조 기사 내용마다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가 지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창조되기 전 세상은 어떠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순간 공허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졌답니다. 흑암에 있던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졌답니다. 특별히 6일 창조가 다 끝난 뒤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졌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세상이 펼쳐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 그것은 보시기에 흐뭇했더라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보시고 흐뭇한 미소를 띠다라고도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했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대로 풀어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세상은 말씀이 임한 결과 혼돈에서 공허에서 흑암 가운데 깊은 가운데 있었던 상황 속에서 드디어 웃게 되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게 되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웃게 되었다.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 사라를 당신의 말씀으로 웃게 하고 계십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세상을, 혼돈 가운데 있었던 세상을, 공허함 가운데 있었던 세상을 말씀으로 웃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사라를 웃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보내서 웃게 한 자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만 찾아보면요, 기드온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드온. 그가 살던 세대에 이미 나라를 빼앗긴 세대였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속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 수확물을 거두어 그것을 양식으로 먹으려고 하면 언제 알고서는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기드온 그런 때를 살아가며 웃을 일이 있었을까요? 웃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드온 그런 상황 가운데 머리를 쓰지요. 수확한 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푹 파놓은 땅, 포도즙 틀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죽여서 밀을 타작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얼마나 멋쩍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방문하시죠.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기드온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큰 대장부여. 기드온 얼마나 머리를 긁적였을까요? 이렇게 겁 많은 내게 적이 두려워서 숨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숨죽여 타작하고 있는 내게 큰 용사라니, 큰 대장부라니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 말씀이 임한 결과부터 정말 대장부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문한 순간부터 그는 정말 큰 대장부가 되어, 아니 실제로 큰 용사가 되어 300이라는 용사를 이끌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횃불 항아리를 들고서 미디안 어마어마한 군대를 단번에 무찔러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찾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방문한 순간 웃을 수 없었던 기드온 웃기 시작했고, 결국 그를 통해 온 나라를 회복하여 웃게 됩니다. 피조세계 흑암 가운데서 웃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웃을 수 없었던 기드온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친히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과거 세상이 공허한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무질서함 가운데서 웃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 말씀이 웃을 수 없었던 기드온을 웃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새해 얼마나 더 웃을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새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결핍을 채워줌으로 웃게 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말 한 시점이 있지요.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러면서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는 그에게 없었던 결핍, 아들, 그 결핍이 채워진 뒤 비로소 웃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결핍을 채워주심으로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짓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이 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새해에 여러분의 결핍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핍을 채워줌으로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사라처럼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 사라처럼 나를 웃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결핍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 결핍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정말 여러분을 웃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믿으십니까? 믿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라도 믿지 못했었거든요. 그의 남편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 본문 앞서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아브라함, 너와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너의 결핍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웃었답니다. 믿지 못해서 비웃었답니다. 그 전에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또 한 번 말씀하셨죠. 그때는 사라도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너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 너의 결핍이 채워질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주었는데, 이번엔 사라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역시나 비웃었답니다. 너의 결핍 아들을 허락해 줄게 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비웃었답니다. 속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라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끝나버린 뒤였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결핍을 채워주겠다는 약속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결핍이 채워지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두 번 확신을 주셔도 도대체 믿을 수 없으십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 결핍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결핍을 채워준다 해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속으로 비웃음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나이의 문제로, 신체 조건의 문제로, 의학상의 문제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채워주겠다라고 아무리 약속을 주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의 결핍을 더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기도원의 한 원장님,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은혜를 받고자 저도 많이 그 집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이분 아무에게나 치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갖춘 자, 특별히 병원 주치 의사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분들, 병원에서 포기하여 이제 더 이상 우리 손에서는 손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내어놓은 사람들, 포기각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 한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포기한 분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그런 분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료된 뒤 우연일 거야.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이 내게 펼쳐졌을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치유가 경험된 뒤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를 포기했던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치료하지 못했던 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런 조건 때문에 그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 꼭 병원 의사가 포기한 분들만 붙잡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힘들어했던 여인,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찾아 나섰었는지요. 얼마나 많은 돈을 다 허비해버렸었는지요. 그러면서 병은 더 중하여 더 가던 차에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우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아무나에게 당신의 치유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방법을 찾아낼 수 없었던 여인, 돈으로도 의원으로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여인,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그의 혈루 근원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하셨습니다. 38년간을 몸도 움직이지 못한 채, 가누지 못한 채 누워만 있었던 환우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 누워 있었는데요, 그 연못은 천사들이 물을 동이는데 그 천사들이 물을 동이는 순간 가장 먼저 물에 닿는 사람이 어떤 질병에서든지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기적의 물이어서 많은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친히 방문하셨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뒤로 한 채 유독 38년 병들어 걸려있는 그 사람에게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힘으로 갈 수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천사가 물을 동이는데 늘 거기서 혼자서 외로이 그리고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그를 치료한 뒤 주님이 내게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죠. 결핍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준다라고 약속하실 때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우리 주님이 더 찾아가실 것입니다. 왜요? 그런 분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에 1999년도에 노크를 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도저히 저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도원에 가서 군대를 나온 뒤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집회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찬양을 하시다가 손가락을 펼치시더니 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손가락이 저를 지목하는 것을 느끼자마자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믿지 못해서, 아니 믿을 수가 없어서 저를 알기에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까? 삶이 경건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 잘생긴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그 손끝을 옆으로 살짝만 빗나가서 봤더니 그 손끝이 저를 가르치지 않고 옆에 있는 제 사촌 동생, 이미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했죠. 목사님, 얘 신학생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 말고 너 임마. 저를 한 번 더 가리키며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웃다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웃다가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웃다가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대학원에 당당히 들어갔고, 그렇게 웃다가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도사 인허를 받고, 그렇게 웃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웃다가 이 교회에서 7년 사역을 목회자로 사용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저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은 제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해결할 수 없는 결핍, 작년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올해는 해결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결핍,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올해 그것이 해결점으로 내게 허락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결핍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면 웃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정말 웃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더 여러분의 결핍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허한 세상을 말씀이 임한 결과, 혼돈한 세상을 말씀이 임한 결과, 흑암이 깊었던 그 세상이 말씀이 임한 결과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들었고, 그 피조물이 드디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방문하면 아무리 공허한 우리라 할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무질서한 삶이라 할지라도 웃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결핍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핍이 얼마나 커 보인다고 그것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새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주시며 웃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도다, 사라처럼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